시편 103편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청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자병법에서는 장수를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먼저는 맹장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지장이 있고 그 다음에는 덕장이 있습니다. 맹장은 싸움에서 용맹하게 싸울 줄 아는 장수를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용맹스럽게 싸워서 적을 무찌르는 장수입니다. 삼국지에서 많은 사람에게 맹장으로 알려진 장수는 장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장수는 바로 지장이 됩니다. 지장은 지략과 견문을 갖춘 전략가입니다. 철저하게 전략을 세우고 앞일을 예비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예측을 하고 뛰어난 전략으로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인재를 등용하고 전략을 짜는데 굉장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갈공명이나 조조를 일컫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장을 말합니다. 덕장은 덕이 있는 장수를 말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인품을 갖고 있고 솔선수범할 줄 압니다. 삼국지에서 이 덕장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오랜 시간 인기를 끌었던 건 바로 유비가 됩니다. 전쟁마다 맹장이 필요한 전쟁이 있고 지장이 필요한 전쟁이 있고 덕장이 필요한 전쟁이 있습니다. 세 부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역사에 이름을 남깁니다. 대중들은 언제나 존경할 만한 지도자를 찾고 싶고 존경할 만한 통치자, 훌륭한 지도자를 염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용맹스러운 용장이 되십니다. 죄와 사망과 싸우시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의 승리를 쟁취해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뛰어난 지장이 되십니다. 전략을 세우시고 약속을 지키십니다. 성부가 우리를 향하신 구원을 계획하시며 성자가 우리를 향하신 구원을 위해 친히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일에 성령이 증인이 되십니다. 철두철미한 전략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지장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덕을 베푸십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게, 그저 너희를 천국 보내줄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 덕은 친히 성육신을 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수모를 자신이 감당하십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시면 이 표현이 절절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를 너희에게서 옮기셨다. 강개가 무량한 일입니다.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놀랍고 크신 은혜인데, 너무나 크신 용서인데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십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의 죄를 너희에게서 옮기셨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죄인이 맞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듣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아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죄인이 맞습니다. 죄인이 맞지만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게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십니다. 죄된 우리의 본성과 반대입니다. 죄된 우리의 본성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 떠벌리고 싶습니다. 알리고 싶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걸 막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요? 그걸로 나는 그렇지 않다를 증명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연약하고 모운하고 죄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십니다. 우리 대신 죄인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쓰시는 방법은 패턴이 같습니다. 먼저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름을 바꾼 다음에 쓰십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살펴보면 이름을 바꾸시고 나서 하나님의 일에 본격적으로 쓰임을 받지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셔서 이름을 바꾸셔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을 하십니다. 이 패턴이 거의 똑같은데 이름을 바꾸고 나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저 사람이 바뀌겠구나. 저 사람의 말, 저 사람의 행동, 저 사람의 이런 아량, 저 사람의 역량이 바뀌겠구나 기대를 하지만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부르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얼마나 큰 이름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이름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아브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도 그의 인품과 그의 언행은 그렇게 많이 선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예수님이랑 겸상을 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을 예수께서 친히 부르셔서 그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십니다. 이것보다 큰 영광, 이것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예수님이랑 겸상을 하는데, 그런데 그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뭡니까?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의 모나고 그의 혈기내고 그의 약한 모습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악합니다. 모나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먼지와도 같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육체가 살아가는 일상, 마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꽃의 영광도 지나가고 싱그러운 풀도 지나가는 것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보실 때 먼지와도 같은 인생들에게 인자를 베푸십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생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십자가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의 작음을 깨닫습니다. 나는 약하구나, 나는 모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닫습니다. 동시에 무엇을 알아갑니까?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과 송축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시구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걸 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찮고 초라하고 무지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인자를 베푸십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의 죄된 입술에,
감히 하나님의 성우를 담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개무량한 일이요, 모여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광된 일입니다. 높임 받으시기 마땅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있습니다. 이 은혜로 오늘도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